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있죠. 자,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짧아가지고 좀 지난주에는 좀 빨리 끝났는데요. 오늘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말씀이라도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뿌리내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또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그것에서 우리가 매어 살아가고 열심히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언약이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라는 존재가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음이 범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원죄가 어떤 특징이냐, 책임을 져야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그게 사실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또 피언약에 대한 비밀을 주심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인 죽음까지 거의 1000년을 살았지만 육신적인 죽음까지는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 그 원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 죄의 오염이 됐어요.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 무능력, 아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것도 죄고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참 그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의 가문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보시고 부모님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또 뭐 예를 들면 아내든 남편이든 사실은 처가 시댁, 그러니까 본가 이렇게 친정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쭉 보세요. 야, 이런 집안에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더 무너지지 않고 실패 인생을 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틀린 선택으로 막 결혼도 하고 틀린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죄 책임과 죄 오염 속에서 멸망하고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에 오늘 감사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 계속 묵상하면서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목사가 된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좀 괜찮네. 그럴 때마다 야, 너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어요. 이제 그게 오염된 거죠. 제 책임도 갖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죄에 오염됐고 죄 책임을 짐으로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참
참 안타깝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는데 죄인이라.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제6장에서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원죄, 원래의 부패성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증을 느끼고 무능해졌다. 그리고 선을 배격하게 되며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어 모든 자범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런 어떤 상태요? 원죄의 모습으로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증을 느끼고 선 자체를 싫어해버렸어요. 완전 선에 대한 것으로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선을 배격하게 되니까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모든 자범죄가 나오는 연약할 때에 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이런 정말 자범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뭐요? 악한 행실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원죄의 부패성과 실제적 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죄가 얼마나 부패됐습니까? 이걸 앞에서도 많이 다뤘죠. 그래서 원죄의 부패성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죠. 그 전적 무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요. 선을 배격하잖아요. 오히려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뭐 그런 말 제가 자주 하잖아요. 하루에 하나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갑니까? 모든 선을 싫어하고 적대시한다니까. 아예 딱 반대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뭡니까? 분별해내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에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적 은혜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실은 원죄를 가진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상태는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건요. 여러분, 인간이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은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예 모르고 그걸 선택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각을 살려주신 거죠. 반대로 지금 우리가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상태라는 것은 완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모든 선을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기를 불가능하고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안 되는 사람한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속으면요. 어떨 때는 상사가 싫고 상대방이 싫고 배우자가 싫고 가족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저 사람도. 그러면요. 우리가 바뀌어져요.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원래의 이 부패성, 다시 말하면 이 원죄 때문에 이
뭡니까? 자범죄를 짓게 되거든요. 자범죄의 정의가 뭐냐? 원죄, 원래의 부패성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 스스로 고의적이고요, 적극적으로 죄를 그러니까 짓는 범죄 행위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거짓말이에요. 자범죄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한쪽 부분에서는 고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나는 길들여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할 때 술, 담배는 뭐 괜찮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사실은 근데 어쨌든 모든 게 나의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죄는 사실 하나잖아요. 자범죄는 여러 종류예요. 원죄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원죄 때문에 짓는 인간의 죄는 수억만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짓는 죄가 동일하진 않잖아요.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지 않는 죄들을 자꾸 지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자범죄는 원죄보다 죄책이 훨씬 무겁습니다. 왜? 원죄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온 거라면 자범죄는 내가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지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원죄만 물려받아졌다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지만 그거 말고 내가 짓는 자범죄는요, 원죄보다 큰 거예요.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죄책의 크기가 달라져요. 살인한 사람하고 도둑질한 사람하고 어떻게 죄에 대한 책임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범죄 종류는요, 외형적인 범죄가 있고 내면적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형적 범죄를 범죄라고 그러죠. 남을 사기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이걸 보통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한다면 속죄죄와 속건죄하고 이렇게 관계 있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잘못한 거, 물건한테 잘못한 거. 근데 그거 말고 자범죄 종류 중에는 내면적 범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는 행위 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계획, 의심, 교만, 질투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요? 인간이 하는 질투는요, 악을 품은 질투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죠. 그리고 용서 못 받는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 자범죄는 다 용서받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을 하면 안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정을 느끼는 무능,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구나. 그리고 결국 자범죄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거요. 5항입니다. 자, 이 원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되었고 제어되었으나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틀림없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어서요. 죄를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직도 여전히 뭐요? 본성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에 팔려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결국은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랬는데 서로가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개혁 개정에는 성령의 소욕은 빠졌는데요. 어쨌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중생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중생한 이후에도요. 그러니까 중생하여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본성에서 오는 행동들은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패성에 남아 있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말하지 마. 너 말할 자격 없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이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딱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 율법을 볼 때 나는 막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여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누가요? 복음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입장에서는 율법이 증거해주고 또 선지자가 증거해주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요, 복음, 피제사 계속 그 얘기한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 끝난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 본성의 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는요,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죄가 침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가 뭐냐면 죄의 본성, 그 본성이 여전히 죄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요,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들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해적선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 과거에 많이 배웠던 건데요.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이 있는데 너무 커서 해적선인지 몰라요. 거기서 주방에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서 밥 먹인다고 열심히 일해요. 진짜 그 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배가 무슨 배인지도 몰라.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밥 해주는 거 막 먹어서 힘 얻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회적질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바로 아주 큰 해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것처럼 해적선처럼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적선 안에서 모든 행동은 사실은요, 해적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해적질이냐 간접적인 해적질이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 범죄들은 직접적인 해적질이겠죠. 근데 거기서요, 직접적인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을 선행이나 뭐 성실하게 하고 근면하게 한다. 그것도 해적질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의 전 진짜 선이다라고 하는 최고의 선, 우리 뭐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의 최고 선은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악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진짜 조두순처럼 악명 높은 사람이 있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게 되죠? 조두순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진짜 저렇게 악해질 수 있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법 없이 살 사람,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살아가네.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낫다고 막 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근데 그 진실해가지고 인생의 고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찾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고 나서 내가 간 길이 틀렸네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을 했잖아요.
그게 이 많은 그 선을 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가지고요. 복음을 아예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렇게 착할 수 있구나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요. 틀림없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 알면 우리가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이 큰 해적선 같은 곳에서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대단하고 이런 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장의 6항입니다. 모든 죄는 원죄이든지 자범죄이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다. 율법을 어긴 거죠. 그 결과 범행자는 죄책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된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된다. 그러므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영원히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받는 은사는 영생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게요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악한 거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게 얼마나 그겁니까, 그렇죠? 오늘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 앞에서 죄의 결과를 한번 나눴는데요. 또 여기서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율법의 저주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율법의 저주의 맥인데 같은 수준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뭐라 나오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의가 아닌 걸로 진리를 막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과 또 마음을 가지고요, 결국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수준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결국은 이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 없는 길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은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뭐냐?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겁니다. 왜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자리는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가 썩어져 버릴 우상을 딱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요 이 정욕대로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동성애를 해버리는 아주 심각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 이런 진노를 내리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영혼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더러움에 내버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또 계속 나오거든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틀린 일을 계속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진노를 받는 겁니다. 어떤 진노? 첫 번째 뭐라고요? 율법을 위반을 한 사람들에게 이 진노가 내리는데 이런 모습이죠. 두 번째는 그
진노가 어떤 진노입니까?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진노입니다. 더러움에. 아주 더럽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 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진노는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까지도 다 받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6장을 전체를 봤습니다. 참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전체가 결국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타락했고 그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00% 다 맞다고는 못 보지만 거의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더더욱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죄로 인한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인도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